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제일 첫 부분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그 부분입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페이지가 되겠네요.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굳이 날짜로 정확하게 말하면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25일.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이라고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이단들이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서 듣고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한 기록도 없는데 너희들은 뭐 그날을 기념한다고 하더라 하고 말하면 우리도 알고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죠.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태어났는가 횟수를 추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가지고 추정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는 거의 추측이 가능한데 몇 월 며칠 그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탄생일을 축하한 그런 행사는 기록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즉 교회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기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들이 어떻게 이 모든 신앙에 관한 일들을 해왔는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해도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살던 모습과 지금은 어때요? 너무 다르죠. 조선시대에는 어떨까요? 다르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모습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탄절을 교회가 하나의 절기로 삼아서 성탄 기념 예배로 드렸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약 300년 후 4세기경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크리스마스라고 했나? 앞에 크리스트가 크라이스트 예수입니다. 마스는 미사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는 그런 의식으로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 지속되면서 어느 시점에서 그 성탄절을 기념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그것을 전통으로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그런 명확한 기록이 있다 없다? 없다. 또 그렇게 지키라는 기록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은 이단에 넘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면 뭔 생각이 먼저 떠오르요? 어떤 할아버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오늘 우리도 성탄절을 기념해서 여전도에서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시고 또 여전도뿐만 아니라 남전도랑 같이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여전도에서 특선을 할 거예요. 그리고 특선 끝나면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 오늘 참석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오시기로 예약을 해놨어. 그때 딱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축가 부른 다음에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장경희 성도님이 자녀들과 함께 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한테 제가 특별히 선물을 준비해 놨는데 애들이라 못 일어났어. 다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장경희 성도님이 집에 가서 송구 영신 때 산타크로스가 다시 한번 온다더라. 너희들한테 줄 선물 그때 다시 준다더라. 꼭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조금이라도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조금도.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냥 민속 설화처럼 지금의 터키 지역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터키가 이슬람 지역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터키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다 터키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성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교회를 섬기던 주교 이름은 니콜라우스야.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주변에 선행을 많이 베풀었대요. 그래서 캐토릭에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하신 좀 기념할 만한 사람들 앞에 성을 붙여. 그러면 영어로 성이 뭐요? 세인트야, 성자. 그래서 세인트 니콜라우스가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유럽과 미국의 산타클로스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것이 백과사전에 나와 있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성경에 없지만 즐거운 또 아주 이웃을 사랑한 어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 어린아이들 성탄절에 참여하는 하나예나 우리 이제 다 큰 하랑이 하오니까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이따 찾아오실 거예요. 이제 성경하고 관계없는 배경 이야기는 좀 들으셨어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봐요. 예수님 탄생은 그런데 성경에 너무 정확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어떤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을 마태복음이에요. 또 어떤 복음에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자세히 또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마가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요셉이 경험했던 요셉을 중심으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해야 돼. 그래서 남녀는 항상 만나야지 뭔가 완벽한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 북방 갈릴리 지역 나사렛을 고향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 같아요. 자,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커서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이 어디 출신 예수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요셉도 나사렛 사람이야. 그 다음에 그의 아내 마리아도 나사렛 사람이라는 명확한 기록이 없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과 그리고 모든 신학적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렛은 어디냐? 유대 지역,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겠죠. 유대 지역 저 북방, 원래 수도에서 떨어진 저 먼 곳은 무시받는 지역이에요. 유대,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어요. 중앙에서 약간 남쪽으로. 그런데 갈릴리라는 것은 저 북쪽, 그 갈릴리 지역에 살았어요. 갈릴리의 뜻이 이방의 땅이란 그런 의미예요. 워낙 이방의 나라하고 국경이 접하고 있는 것이 갈릴리야. 그래서 사람들은 멀리하고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도 나사렛은 아주 적은 마을이었어요. 추정을 하건대 약 30가구가 살던 작은 마을 같아요. 자, 우리들 중에도 불과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수 중앙만 잠깐 벗어나면 다 시골이었어요. 미평은 지금 그 터미널 있는 미평도 거기만 가면 개구리가 개골 그랬어요. 국동에 가면은 발이 푹푹 빠졌어요. 비가 오고 그러면. 그렇게 옛날에는 중심 지역 밖에 벗어나면 다 한적했어. 그리고 요즘도 그런 마을들이 있지만은 몇 가구 안 사는 마을들이 많아요. 나사렛도 한 30가구 정도 사는 작은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약혼은 법적으로 결혼한 것과 똑같아. 결혼한 것과 똑같아 가지고 만약에 약혼한 사이에서 남자가 죽었어. 그러면 여자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망인 취급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약혼이 거의 결혼하고 같은 개념이야. 그러나 다만 약혼을 했을 때는 같이 합방을 해서 같이 살고 있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떨어져 살고 있는 약혼한 사이인데 여자가 아이를 뱄다. 그러면은 이 여자가 뵌 아이는 약혼한 이 남자의 아이예요? 아니면 다른 남자의 아이야?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돌로 맞아 죽었어. 그 당시는 굉장히 그런 게 엄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한번 18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어. 여러분, 잉태는 했어. 임신은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의 사실. 여자가 약혼한 사람하고 관계도 없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만 사람들이 알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임신을 했을까? 그러면은 마태복음은 안 나와 있어. 근데 아까 제가 말한 어디가 나와 있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리아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봐요. 여기다가 책갈피를 딱 꽂아놔요. 여기다가 책갈피 꽂아놓고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1장 26절에서부터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은 87페이지네요. 자, 26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하고 생각하며 여기까지입니다. 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가 분명히 있군요. 맞죠? 근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약혼한 그런 상태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천사의 이름까지 적어놨어. 누구? 가브리엘이야. 성경에서 이름이 거명된 천사는 두 명이에요. 가브리엘과 미가엘. 근데 가브리엘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야. 기쁨의 소식을. 오늘 우리도 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제가 지금 누구 대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 대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브리엘이 전한 메시지가 2000년을 흘러오는 거죠. 근데 가브리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30절 읽어봐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처녀가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그 아이가 보통의 아이가 아니에요. 자,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놀란 거예요. 저를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요?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가 보통 그림에 그릴 때는 마리아의 얼굴과 마리아의 용모와 그다음에 마리아를 둘러싼 빛이 막 이렇게 나죠. 그것은 상상 속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당시에 여자가 남편하고 관계없이 아이를 가지면 어쩐다고요? 돌로 맞아 죽어. 근데 그때 이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 당시의 문헌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의 풍습에서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몇 살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손을 한번 들어봐요. 20살 이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살에서 25세. 그 다음에 25세에서 30세. 그 다음에 30세 이상. 사지선다형이야. 사지. 좋아. 20살 이하 1번.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자, 좋아요. 두 번째 20살에서 25살. 좋아. 여기도 딱 그 숫자만큼. 그 다음에 25세에서 30세. 없네요. 그러면 30세 이상. 한 분. 이창원 집사님. 지금 의영이가 그 나이 되죠? 그러니까 의영이 나이 생각하고 딱 나 감 잡았어. 그래요.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교회도 2000년 동안 흘러간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가진 지금의 지식이 굉장히 단편적이다. 그런 확실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당시 여러분 다 10대 초반에서 중반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때 유대 풍습을 보면은 약혼은 보통 16세 때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나이가 몇 살이요? 16살이야. 추측컨대 16살 된 어린 여자애가 남편도 없이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를 네가 가질 것이다 그러면 기쁜 소식이요? 너무 두렵고 놀라운 소식이요? 두렵고 놀라운 소식이요. 그런 마리아의 심정을 이해하고 본문을 읽어야 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봐요. 그래서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34절 읽어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니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한 일도 없는데 어찌 내가 아이를 가진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는 거요. 두려워하는 거요. 그렇죠? 그랬더니 35절 읽어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어린 마리아가 무엇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임신을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네가 가질 아이는 어떻게 태어난다? 성령으로 인해서 시작될 일이고 그 다음에 그의 신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제가 여자분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 남자기 때문에 남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변해가는 과정 그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죠. 근데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는 제가 누나가 둘이에요. 여동생도 있고 또 저희 집이 그 당시에는 조금 사람들이 새 들어서 사는 사람도 많아서 여자분들이 또 많이 계셨어요. 근데 여자분들도 이야기를 들으면 어린 시절에 또 처녀가 돼서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처녀 때 남자들 손만 잡으면 임신한 줄 알고 손도 안 잡았대.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것이 마리아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정말 아이를 갖게 됐죠. 마리아가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고 싶을까 아니면 숨기고 싶을까? 숨기고 싶은 정도가 아니고 누가 알면 어쩔 거요. 근데 숨길 수가 있어 없어? 왜 없어? 배가 불러오잖아. 고재수 권사님 배까지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 숨기는 게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 조그만 마을에서 소문이 누구한테까지 들어갔을 것 같아? 요셉이한테. 자 그래서 다시 우리는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요셉이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1장 19절 읽어봐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righteous, 아주 사람이 곧고 그 다음에 생각이 깊은 사람 같아요. 야, 이 마리아가 나하고도 관계없이 아이를 가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약에 그 일을 가서 떠들어 밝혀 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따지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거나 아주 치욕을 당하겠죠. 두 번째, 아무것도 모른 채 하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살면 어쩔까? 어찌 생각해 여러분? 여러분이 같은 그런 심정이 됐다고 봐. 아무 말도 안 하고 나하고도 관계없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아. 그러면 막 기쁘고 그 아내가 사랑스러울까? 아니면 시시때떨 한 대씩 때려불고 싶을까? 어쩔 것 같아? 시시때떨 한 대씩 때리고 싶겠지? 그래서 요셉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나도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당시에는 정식으로 이혼 증서를 써줘. 나는 당신이 어떠한 점 그렇게 사유까지 안 쓰더라도 나는 당신하고 정식 이혼을 원한다 하고 이혼 증서를 주면은 이 여자는 합법적으로 다른 데 가서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는 조용히 이혼을 하는 형식으로 이 마리아를 구해주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19절에 있는 거예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원어 성경은 아주 자세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대중 앞에 망신 주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려 했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 말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까 하고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일러줘요.
그것이 20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마리아에게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지금 요셉에게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건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요. 남자하고 관계없이 마리아 혼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어떤 이름을 가질 것이고 그가 어떤 목적으로 태어날 것인가를 알려줘요. 그것이 21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까지가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야. 예언의 메시지야. 그런데 마태는 이 모든 일,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근데 마태가 원래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의 특징이 뭐예요? 아주 숫자에 밝고 치밀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배운 사람이 들어가요. 우리 교회에서도 회계 장로님 누구세요? 조기원 장로님 빈틈없으시잖아. 생각도 빈틈이었고 처리도 빈틈이었고. 근데 이 마태는 지금 이 일이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을 다 본 거예요. 모든 일을 다 보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이 일이 성경의 이 메시지가 이미 예언된 메시지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22절 이렇게 마태가 기록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때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따가 찾아볼 거예요.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실현된 거구나. 그 이사야 7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즉 예수라는 이름은 있는데 700년 전 8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했어. 근데 이사야는 그때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야. 근데 그것은 이름이 아니고 어떤 의미예요. 임마누엘에서 엘은 하나님이에요. 임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가운데 단어는 우리와 한 뜻이에요. 그 예수의 뜻은 즉 그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셉이 24절 잠에서 깼어요. 너무 생생해. 그래서 주의 분부대로 주의 사자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에 대한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을 다 누르고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는데 그 천사가 전한 메시지가 너무 명확하고 생생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까지 관계를 하지 않았어. 그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아이는 신비한 아이야. 이 아이가 날 때까지는 내가 인간 남편으로서 역할을 자제해야 되겠다 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마지막 25절 읽어봐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의 내용은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죠. 네, 저희 교회는 어린 학생들도 있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본문을 제가 자세히 잘 일러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탄생이 일반적인 사람과 너무 달라. 어떤 점이 다른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점이 가장 다른 점 같습니까? 네,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이것은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예요. 그러죠? 보통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동정녀라는 뜻은 순결한 어린 여자 아이를 이야기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단어를 정확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이라는 것을 또는 신앙이라는 것을 감정적으로만 이해하면 한계가 있어요.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요, 성경이 정말 권위 있게 들려요.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이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 같아요? 아니면 이미 수백 년 전에 애언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같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오늘 마태가 이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고, 즉 실현시키신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 책갈피를 딱 꽂아 놔봐요. 그러면 이사야를 가볼 거예요. 이사야 7장. 제가 페이지를 일러드릴게요. 이사야는 몇 페이지냐? 975쪽이에요. 975쪽. 구약이에요. 구약 975쪽. 찾으셨어요? 7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 이 일을 기록한 사람이 이사야죠.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또는 8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800년을 빼면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언제적 일이요? 조선시대 처음 조선시대가 생기거나 고려 말이야. 여러분, 어마어마한 긴 시간 전에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록했다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자, 어디냐? 9장. 이사야 9장 그려봐요. 9장 6절. 978쪽이네요. 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이 아이가 남자야 여자야? 남자 아들을 주셨다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사람이요 신이요? 100% 사람인데 이상해. 성경에 이사야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 아기라고 해놓고 그의 어깨는 정사, 모든 세상의 권력, 다스림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신비한 사람이교 모사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라 그 말이에요. 이까지는 이해돼. 그 다음에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야. 즉 이 아이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명확한 기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구약을 믿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설명을 못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것이 설명이 안 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사야 7장하고 이사야 9장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주장이 아니라 근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명확하게 천사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출생의 신비는 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사야 마지막 한번 봐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7절 한번 읽어봐요. 9장 7절 시작. 그 전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일을 이루시는 게 누구라고? 하나님 자신이 열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실현시키실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자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그 내용이 어때요? 엄청 심오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참으로 복된 사람이요.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보통의 영웅이 태어나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웅의 설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영웅이 태어났는데 용이 막 해를 먹는 꿈을 꿨다든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안 피던 막 사과나무에 사과가 겨울인데 열렸다든가, 막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영웅들은 대부분 어떤 일을 하나요? 세상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이긴 영웅들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쟁이 얼마나 가혹하고 참혹한 것을 잘 알면서도 전쟁을 이긴 사람을 영웅으로 대접해. 참 이상해. 근데 예수님은 그 신비하고도 놀라운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는 목적이 너무 이 세상의 것과는 달라. 자, 이제 신약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신약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신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였을 때 우리의 선조들의 간절한 염원은 뭐였어요? 이 나라를 독립시키시는 거야.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영웅이 나타나기를 진짜 바라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조상 때부터 쭉 구약에 애언된 그 메시아의 뜻이 기름 부은 자, 구원해 주실 자, 이런 뜻인데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서 옛날에 찬란한 문화를 가졌던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런 시대를 꿈꿨어.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 그들은 정말로 반겼어. 정말로 반기고 환영했어. 심지어는 누구로 만들려고 그랬어? 그를 왕으로 만들려고 했어.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거절하고 산으로 들어가셨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라는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온 세상에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였어요. 그것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 여러분 실감이 나요? 잘 안 나죠?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인데 할 수 없이 조금 깊은 메시지를 여러분 전하고 싶네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나쁜 짓이에요. 그것은 범죄라는 뜻이에요. 죄 속에는 나쁜 짓, 범죄도 들어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품성을 살아서 서로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린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해보세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화살을 탁 쐈어요. 그러면 관역에 딱 맞아야지 되겠죠. 근데 그것이 빗나가 버렸어.
그래서 빗나가 버렸다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인간의 본질적인 목적에서 벗어나가 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더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이 모든 인간들이 갖는 악한 심성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를 믿지 않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맞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외친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야. 여러분은 다 이 예배당에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 그냥 하루하루 여러분은 이러한 일 저러한 일 하고 사는 거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는 거야. 근데 누가 이 세상에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용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얻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여러분, 나는 기독교가 너무 좋아요. 예수를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 세상에 어떤 영웅도 자기 스스로가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영웅은 뭐예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짓밟아서 내가 강하게 된 것을 사람들은 위인이고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처참하게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길을 여신 거야. 그것이 여러분 성탄절이 그 일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이사야서는 예수에 대해서 이 성탄에 즉 이 신비한 탄생의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한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혼자 예배당에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것이 임마누엘이야. 가끔 매스컴에 보면은 아주 돈이 많고, 두 번째 아주 인기가 있고, 세 번째 너무나 예쁜 여자들 또는 남자들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자살을 해. 삶을 마감해. 근데 원인을 따져보면 다 무엇에 걸렸다 그래? 우울증에 걸렸다 그래. 여러분, 우울증은 감정이라 그랬어요? 제가 질병이라 그랬어요? 질병이요. 감정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면 야, 너 좀 즐거운 일 해봐. 질병이라는 것은 자기가 좀 즐겁게 살아보고 웃어러 보려고 해도 잘 안 돼. 자기를 꽉 붙잡고 있는 거야. 사람은 절대 여러분 소유하는 것으로, 내가 먹는 것으로, 내가 입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야. 사람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만족돼야 돼요? 영혼이 만족돼야 돼요. 그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그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성탄절은 여러분 하나의 의식이나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은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성탄절 되면 다 어디 가요? 놀러 가. 스키 타러 가고 먼 해외여행 가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것밖에 몰라.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알지만 또 뭣도 알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어떤 사람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메시지를 다 믿는 게 아니야. 누구만 믿어? 누구만 믿어? 그의 백성.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은 몸은 늙어가고 병들고 초라해지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누구에게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야.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정말 그걸 믿으세요? 네. 저도 10년 전에 사진을 보면은 내가 지금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사진을 찍어갖고 옆에 두 개를 딱 놓으면 많이 변했어. 그래서 여자들이 거울을 보기를 거울 치아 불고 나이 들면 거울 보는 거 싫어하고 사진을 안 찍으려는 걸 내가 이해를 했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점점 변해가. 근데 우리의 영혼은 점점 즐겁고 기뻐해. 그것이 성탄절,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성탄절을 축하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교인이 없었을 때부터 헌금이 많든 적든 일정 부분을 조금이라도 항상 이웃, 어려운 이웃, 해외 기아와 난민, 그리고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 그리고 아프리카에 조금씩이라도 항상 보내는 것은 이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모든 곳에 전파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그것이 크든 적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 덕택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도 생각하고,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해외에 있는 사람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고통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좌절하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무너지시면 안 돼요. 삶의 어두운 면만을 보면은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은 이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러죠? 또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을 때 여러분 그 신앙이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성탄절을 시작으로 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살아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 바랍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